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추적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 오마카세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추적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메시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보시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셨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명이 십자가였죠.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부르심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 즉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통과하라. 두려워서 피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우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당당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죠. 너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이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는 게 두렵습니까? 둘 다 두렵다고요? 예.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있을 때 피아노 반주하는 외동딸을 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엄마는 권사님, 아빠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엄마가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고 얼마 있다가 아빠도 돌아가셨습니다. 외동딸만 이 땅에 남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던 것은 돌아가신 권사님과 장로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천국에 가셨으니까요. 저를 슬프게 한 것은 그 외동딸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 외동딸.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요. 부모님 없이 사는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애도하는 거 아니고 산 사람 애도하는 겁니다. 삶이 두려운 거죠. 그 외동딸, 그 어버이날 되면 얼마나 부모님 생각나서 슬프겠습니까? 결혼할 때 손잡아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할 부모가 없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두렵겠지요. 저는 자녀들 생각하면은 제가 먼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자녀들에겐 엄마가 옆에 있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사는 게 덜 두렵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죠? 험한 세상을 내 자녀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하시죠? 사는 게 두려운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자녀가 장차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조차도 다 영광이 될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둘 다 천국에 보낸 그 외동딸 그 자매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삶이 두렵지만 장차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살아야 할 날들을 당당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삶이 늘 두렵고 삶이 늘 힘든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고난이고 두려움이더라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제 바람은 이 자리에 계신 다 100%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이 자리에 아직도 이 부활신앙 갖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삶의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제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은 항상 고난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만 매달려 있다면 그거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 아닙니다.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넷이었습니다. 요셉을 낳아준 어머니를 일찍 죽고 다른 3명의 어머니와 살았고요. 배다른 형들은 매일같이 시기 질투하고 요셉을 왕따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이지요. 혹시 지금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치유받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문제 겪는 분 계십니까? 요셉보다 더 큰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있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가정 문제가 요셉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간 건 부르심이었지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서 당당히 정면 승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다면, 고난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의 삶 가운데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포로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신분의 문제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신분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전쟁 포로지. 포로 신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나요? 미국에 포로로 끌려온 분 계시나요? 여러분, 다니엘을 지배했던 게 포로 신분이라는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이끌고 간 것도 부르심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이 포로 신분 때문에 못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신분 때문에 낙심한 일이 있었습니까? 할 거 다 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요. 못할 게 없었습니다.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의 삶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고난이 오나 안 오나, 고난이 적게 오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 앞에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부르심,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가면 최종 승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두렵게 하는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이 크게 보이는 분 계십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신분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나를 지탱해 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나 홀로 살아야 하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들이 보이고 나를 넘어지게 할 것들이 보이시나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를요. 부르심의 최종 승리의 믿음이 있다면 당당히 정면 승부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도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는데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폭풍이 불어서 다 쓸어가 버린 그런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 끝의 상태에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never ending story입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나 끝난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앨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제 봤던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덤 그러면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살리는 자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무덤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수술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하는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걸 new creation 이렇게 말하고 또 다시 그런 뜻이죠. recreatio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재생입니다. 재생. replay.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하면 누구나 살아야 됩니다. 두려워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new creation, recreation, 재생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침해가 솟아오를 때 새 힘이 나도록이요.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병든 마음이 되어버리면 아침해가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울한 마음, 죽은 마음으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New creation, 재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생이 안 되면 그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재생이 가능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은 무덤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 어려움, 헛됨, 실패감, 무력감, 우울증, 이런 속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무덤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패배주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해도 안 된다. 이게 무덤의 자리죠. 어떤 사람은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게 무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 재생 시작, 리플레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패배주의의 무덤, 해도 안 된다는 무덤 속에 살아갑니다. 냉소주의의 무덤, 너희들끼리 잘해봐, 나는 안 돼. 냉소주의라는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다시 시작, 재창조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은 패배주의에 빠진 제자들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런데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꿈은 무슨 꿈, 사명은 무슨 사명. 그냥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거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불렀을 때를 상기게 시켰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죠. 부활의 주님이 낙심의 무덤에 있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셨습니다. 고기나 잡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실상은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뭐 고기나 잡고 살지?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먹고 산다는 건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산다는 건 힘들고 두려운 거죠. 이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분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인생은 내가 없이는 헛수고다. 나와 함께 하자.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비록 약해도 예수님이 강하면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뮤직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이 생각났습니다.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처음부터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인생의 실패 앞에서, 극심한 고난 앞에서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 살다가 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은 힘들고 두려운 거고 내가 약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마귀는 그때마다 넌 다시는 꿈꿀 수 없다. 끝장난 인생이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무덤에 있고 아픈 캄캄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뭐 지금 무덤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그 무덤은 곧 비게 될 거니까요. 세 손가락으로 인사하는 안드레아 보첼리 기억나시죠?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무덤의 자리든 며칠 안 넘긴다고요? 셋, 3일입니다.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다시 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 다 소진되었다면은 그냥 부활의 주님께 이 시간 맡기십시오. 고급 스시집에 가면은 오마카세라는 게 있다고 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오마카세가 일본말로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스시집에 가서 손님이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주방장의 감각, 안목, 실력을 믿는 겁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주방장 취향대로 내주고 내 식성대로가 아니라 먹어야만 하는 것을 줍니다. 그때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결정, 내 취향보다 더 나은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께 오마카세 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무덤의 자리에 있다고요? 앞이 안 보인다고요? 그 무덤의 자리는 우리 눈엔 죽음의 자리 같은데 예수님에겐 우리를 살리시려고 수술하는 자리고 회복의 자리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 오마카세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시 재창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결정, 내 취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강한 자,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